찬송가 357장입니다. 주님의 사랑이라 아이는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을 이기네. 믿음을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가 기대어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띠고서 내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믿는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로를 주시니 참 기쁘 이르세. 이 모든 세상 지나서 저 천상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네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에벳의 아들 가알,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과의 관계가 악한 신으로 인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왕이었던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을 만한 통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세겜인들을 두고서 아비멜렉 역시도 불만을 품게 됩니다. 결국 왕과 백성의 미움의 골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져 가서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둘의 관계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둘의 관계를 무너뜨린 것은 실제로는 악한 신이었지만 악한 신이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이용했던 것은 바로 에벳의 아들 가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알은 어떤 방법으로 이 둘 간의 관계성을 파괴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가 아픈 과거사로 관계성을 파괴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가알이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왜 아비멜렉을 섬기느냐? 아비멜렉이 누구의 자손인지 모르느냐? 세겜인들이 아비멜렉을 섬기는 일은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가알은 아비멜렉을 섬기는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체 이 아비멜렉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가문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의 어머니가 세겜 사람입니다. 따라서 아비멜렉은 반은 이스라엘, 반은 세겜인의 피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겜인들은 이런 아비멜렉을 처음에는 사사기 9장 2절에 보니까 자기의 고륙지친이다 라고 여기면서 친근하게 여겼습니다. 어머니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세겜인들에게는 친근한 동족과 같이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피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세겜인들에게 행했던 충격적인 역사적인 아픈 기억이 한 가지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2절에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라고 기록한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세겜의 조상을 학살하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확대됩니다. 바로 다말을 강간했던 하몰의 아들, 즉 세겜이 이스라엘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죽였던 자가 바로 시므온과 레이인데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알은 너희 조상이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었는데 어찌 그들을 섬기느냐 하면서 가슴 아팠던 민족의 과거사를 들추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픈 기억이 결국 세겜인들에게 아비멜렉에 대한 친근감을 사라지게 만들어서 그의 통치를 못마땅하게 여기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나쁜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과거에 아팠던 기억들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마음은 복수심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성을 파괴하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복수심을 조장해서 관계성을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네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알은 세겜인들에게 아비멜렉을 제거할 수 있는 기대감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조상의 원수였던 이스라엘 족속의 한 가정, 그 집안을 산산조각 내고 싶었습니다. 결국 지난날의 아픈 기억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짚어지고 나니까 세겜인들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계속적으로 불타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용서하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용서를 배우고 있기는 하지만 온전히 행하기까지는 많은 갈등과 아픔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용서 신학을 주장했던 루이스 스미즈 신학자는 이 복수심에 대한 갈등을 두고서 많은 사람은 용서하기 원하는 마음과 보복하고자 하는 두 가지 마음의 갈래길에서 한 발은 이쪽에
다른 한 발은 저쪽에 놓고 산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과거에 치욕적이었던 친일파들을 색출해서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사회에서 매장당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볼 때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그저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끝장을 내버리고 싶은 마음도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알은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추김으로 말미암아 인간 사이의 관계성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심을 이용해서 관계성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 46절을 볼 때 그들의 신당은 엘브릿 신전이라고 하는 우상의 신당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포도를 거둔 수확기 때 먹고 마시고 춤추는 것은 하나의 종교적 예식이 치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민들의 문화에서는 우상이 용인되어지는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아들이다 라고 해서 우상의 산당을 부서뜨리는 종교적 독선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종교심을 이용해서 관계성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나 불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들이 종교의 화합과 통합을 요청하고 있고 또 이를 서로 간에 수용하고 함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유달리 이러한 대세에 한 몸을 담고 있지 않을 때에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비난이 종교계에서나 사회에서 쏟아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도의 장벽이 이로 인해서 교회 앞에 처지고 있습니까? 결국 종교적인 차이도 관계를 형성시키는 데는 커다란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알은 세 가지 방법으로 세겜의 족속들과 아비멜렉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악한 신의 도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가알은 결국 악한 신의 도구가 되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은 이 가알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꺼리는, 싫어하는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관계성을 허물어버리는 사람들은 누가 보기에 심지어 하나님 보시기에도 꺼리고 싫은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1절에 보니 용서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사실상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은 그 영광의 반사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는 결국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이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이어가는 힘은 성령 하나님의 연합케 하시는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픈 기억들을 덮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주님께 아뢰면서 치유함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증오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적인 탄압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파수하는 데서 오는 고독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악한 신의 도구가 되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작은 여우가 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화목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사람들과 나아가서 하나님과도 늘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연결고리, 거룩한 사슬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향한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 중에 건져주시고 큰 화 중에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나음을 잊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분열케 만드는 악한 영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평안 중에 화평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주의 교회가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평상에 있는 교우들을 살펴주시고 나음을 얻는 모든 과정들과 이후로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헌신케 되는 모든 교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묘목을 자라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귀한 종들의 열심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힘을 얻고 믿음의 거장들로 자라가게 되어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